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내가 곧 말한 것이 곧 영이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듣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케 하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각자의 가슴에 찍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꽂혀 그냥 말씀의 칼부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꽂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삶이 예배되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멋있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심기운 대로 거룩한 열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화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의 결정과 그의 행동과 그가 치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흐름 속에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저렇게 결정하는 거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저렇게 일을 해결해 나가는구나 라고 다 계산이 안 돼도, 다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온전케 하리라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성공시키시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번제로,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면 태우는 과정에 형체도 없이 다 태워드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각될 정도로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체가 남으면 완악함이 남겠지요, 형체가 남으면 부질함이 남겠지요, 형체가 남으면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삶은 번제, 즉 다 태워드리는 화제의 삶이니 우리가 형체도 없이 다 하나님의 불로, 즉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 녹아지고 태워져서 다 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삶을 살아드리려고 거룩한 땀도 흘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아있는 예수의 성체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몸을 교회라 이끌으시고, 교회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길
11절에 보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즉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했던 레위 지파, 즉 뭐예요? 12 중에서 한 지파를 뽑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다는 기능상의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특수한 자만 뽑고 어떤 직업적으로 목회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풀타임 사역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이라면 이게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직업적인 레위 일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폭발력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저도 이래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보여도 저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것을 은혜로 받은 자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은혜로 받은 자입니다. 말씀해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하실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라 함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개념을 훈련시키고 미리 가르치시려고 동물에게 사람이 자신의 손을 다 얹고 자신의 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결정. 겸손한 자는 그 하나님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은혜로 엿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은혜로 엿본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여호와 이레 준비한 하나님의 속죄 양이 있으니 너는 부정하나 네가 그 양에 너의 손을 얹으면, 두 손을 얹으면 너의 죄가 그 양에 100% 트랜스퍼 되게 되고 100% 다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양에게 두 손으로 안수한 것을 믿음으로 받고, 왜? 하나님이 하랜 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양을 죽일 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한 모든 죄를 다 도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와 어둠의 물결이 어린 양에게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시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니 그 어린 양에게 두 손을 얹고, 실제로 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100% 옮기기를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에게 손을 얹은 자인가? 오늘 점검케 되는 일이 일어나길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림으로만 상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댄 자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대기 위하여 십자가로 올라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밑에서만,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득을 얻으려 하는 자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어느 누구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기를 먹을 자, 고기를 얻을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성물로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양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살아있는 예수를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순종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이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만 먹으려고,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내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옮겨놓고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에게 내 발을 포개놓고 온 몸으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입니다,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적어도 하나가 되려 하는 그 진정함과 진실성이 하나님에게 들키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사, 우리는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우리의 죄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기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 은혜를 맛보고 그 복음을 깨달은 자는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게 되고,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끼치고 싶어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기에 다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냥 맨날 동물만 죽이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날 용서하실 때 했더니 됐습니다, 이제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남았네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 줄 알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신지, 무엇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신지 증거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장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훈련한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갖고 여러 왕들이 거느리는 엄청난 대적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기적이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압니다. 기적이었던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압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최선을 했죠. 여러분, 최선은 믿는 자들의 기본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선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하신 이유는 최선을 하지 않는 삶, 성실하지 않는 삶은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실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은 세상보다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보다 더 성실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세상보다 의롭지 아니하고 세상보다 열심히지 아니하고 세상보다 성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함이 기본이길 바랍니다. 열심은 기본이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 자신이 성실했지만 자신의 성실함으로 승리를 안 한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실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 별 되지도 않는, 정말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성실해도 한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성실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성실히 싸워주신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난 하나님 때문에 뛰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이, 그러나 성실한 아브라함이 뛰어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뛰어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사실 그들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이, 다윗 뛰어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이시죠. 다윗은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을 누린 자라 할지라도 뛰어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남으로만 나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성경을 쓸 수 있는 지혜서와 하나님의 거룩한 시편을 읊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손과 지각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모든 왕 중에 가장 수많은 악령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됐던 솔로몬의 나락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영웅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를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그러면 자기가 작은 것을 계속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못난 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일을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게 하신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니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죠. 즉 뭐예요?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제장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났던 원래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즉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아담도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방법 밑에, 하나님의 방법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기이시다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허락하셨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 하고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에게 예민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민케 되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온전케 하시려 오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 말씀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내가 죽어야 가능하구나,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그가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이 박히기 시작한 사람은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품적인 열매를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됐으니,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옛날 그릇된 오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되는 삶을 원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축복을 얻어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되 그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살려고 그러고, 그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을 원한다 하는 삶은 살아있는 예수의 살에 손을 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내가 된다면 살아있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잡히시던 날 밤 말이죠,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할 때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그 자들은 뭐예요? 이제 몰라도 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재미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잘 몰라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잘 몰라도 해요.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그냥 모릅니다. 그런데 받아 먹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니까? 자, 어떤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꼭 망할 것 같은 일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원하고 공평을 원하는데 공평한 대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무조건 성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더라도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이면 뭡니까?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럼 먼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손해를 막 보려는 찰나,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게 하실 리가 없어요 하면 간사한 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찍는 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갑자기 확 없어진 느낌이 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 위대한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손해 안 보고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멋있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드라마를 연출하실 때요, 간증이 되게 하시거든요. 치사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길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에 있는 천사들 다 끌어다가 일로 오셔서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애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래? 내가 좀 보여줄게 하고 천사들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길 바랍니다. 얘 봐라, 얘는 손익을 떠나서 나를 믿는다, 얘는 손해봐도 내가 원하는 걸 해.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일어납니다. 그게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망할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위대한 반전이 있는 겁니다. 그 반전이 있으려면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들이되 이득을 구하지 말고 옳은 것을 구하는, 정직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스러운 게 뭔지, 공의스러운 게 뭔지를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쓰실만하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광채가 나타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같이 17절 시작.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말씀해 보니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 즉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성막이관데, 여러분이
예수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면 거기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바로 동문, 동쪽에 있는 문이요, 예수님은 그 문을 보시고 내가 곧 문이요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삶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면 너희가 그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셨고,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사냐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 마음대로 삽니다 하는 자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대로 사십니까? 조용해지는 이것이, 예수님 마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혼자 막 생각을 굴리면 안 됩니다. 생각을 멈춰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또 견뎌야 합니다. 견딤도 예배라고 선포합니다. 견딜 줄 모르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견딘다라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되, 선한 일을 행하되, 손해를 볼 때도 선한 일을 멈추지 마셔야만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행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멈추지 말고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견딤을 예배로 받으시고 열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금이 있다고 알았거든요. 지성소는 금장으로 벽이 둘러차 있지요. 그냥 특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악령들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심이 없고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고 그냥 금에만 관심이 있어서 담을 타고 넘어가고 담을 부시고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으로 넘어 들어간 자는 강도니, 즉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살려 하지 않고 복만 얻으려고, 금만 얻으려고 하는 삶은 강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슬픈 사실이지만 오늘날 얼마나 강도 같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러면서 강도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신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문으로 들어간다면 그 문 앞에 바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 그 불에, 그 회개의 삶 다 태워. 회개는 뭡니까? 나의 방법을 다 불태우는 게 회개입니다. 내 계산을 다 불태우고 내 감정을 다 불태우고, 자꾸 슬픔이 몰려오면 슬픔을 불태우고, 그 슬픔을 불태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하면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이시자 전부이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로 온전케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멋있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다 보면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분명히 끝에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떡하나, 얘가 이득이 이래서 하나님을 따르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 자녀가 말이죠, 부모 인사 올 때마다 맨날 부모가 죽었으면 하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왜? 죽어야 재산이 자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에게 올 때마다 하나님에게 안기는 건 좋은데, 안기지만 하나님의 체온보다는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는 자녀가 있다 칩시다. 하나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하나님 안고서 하는 게 뭐예요? 주머니 검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뭘 갖고 오셨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렇겠지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시면 잃어버린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리라. 저를 전도하신 분이 아주 머리가 하얗신 할머님이십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뉴욕에 있을 때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죽도록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저에게 이사 왔다고 시루떡을 하나 구워오시고, 참 전 선물로 시루떡 받아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허옇게 해갖고 온 거 있잖아요. 조그만 냄비에 이렇게 시루떡을, 이야, 받으니 기분이 좋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냐고.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는 쉽니다 그랬어요. 근데 자네 예수 믿어야 사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보고 웃으시더니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때 제가 참 못되고 불손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 공짜냐고. 공짜만 좀 해달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반찬 해주시고, 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오는 날 길이 미끄럽다고 교회까지 데려달라고 새벽 4시에 전화 오셔갖고 너무나 잘해주셔서 고마워서 처음엔 신경질 끊었다가 미안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교회에 간 게 처음이었어요. 추운 날 파킹장에서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는데 권사님 들어가시고 저기 교환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따뜻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차는 보니까 기름이 거의 없고, 그래서 저 들어가면 되겠지. 아무도 없는데 뭐 들어가 앉았어요. 저 바깥에 현관에. 근데 갑자기 누가 스피커를 탁 키더라고요. 그때 메시지를 들었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너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이제 돌아오라고. 여기에 어른들이 많아서 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없는 것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책임지십시오.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근데 책임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선생님? 말씀에 너희는 이 도시의 빛과 소금이요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도시의 빛과 소금이니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제가 책임지길 바라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의 불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에 우리를 담그시면 우리 안에, 즉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사 책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말씀을 들으니 여기 이제 거의 매일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합니까? 그러면 세상은 보고 놀리겠지요. 너희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도시를 책임지겠다고 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일단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도시의 문제 주위에 여러분이 가서 거룩한 서성거림을 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성거리지 않습니까? 어떡하죠 저 사람들, 어떡하죠 저 영혼들, 하나님 어떡하죠 하고 일단 서성거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면 서성거림을 드리십시오. 예배로.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 서성거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면 그 서성거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믿음으로 하지 않고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서성거림이 필요가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여 안 합니다. 아유, 서성거려야 뭐 되겠어?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거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아닙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문제가 아주 커서,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기가 끊어지는 날, 렌트가 먼 데서 쫓겨나는 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어느 날 전기가 끊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기값이 많이 나와요.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한 14,000여 불 정도 나왔는데요.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이 좀 안 되는데. 근데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기값, 하나님 전기값, 하나님 전기값. 근데 하나님께서 전기값은 얘기 안 하시고 그 도시에서 더 힘든 데 찾아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음성으로 들려갖고 너무 좋아서 여보, 제 아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어디서 돈 받으라는 얘기인 줄 알고 어디서 하나님이 더 힘든 데 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날 힘든 데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주 망할 것 같아요. 자주.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을 딱 떼시면 방법이 없어요. 이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거 넘어서 버렸어요. 작년에만 150억 이상을 나눠줬어요. 150억 원 이상, $15 million more 계산한 것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근데 자주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래서 가리키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를 구하라. 여러분이 저희보다도 뛰어나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물두멍으로 닿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는 일이 일어나고, 견딤을 드릴 줄 알면, 견딜 줄 알면. 근데요, 간사한 믿음은 견딜 줄 모릅니다. 간사한 믿음은요, 손해보기 전까지만 믿어요. 손해보기 시작하면 당장 안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손해봐도 믿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면 손해보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손해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겨 넘어서고 하나님의 복이 메어 터지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메어 터지면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곳마다 복을 질질 흘리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되십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영혼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전부를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평생 전부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부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훈련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으리라 그리고 따라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예민하게 하기 위해선 내일 일을 염려 안 해야만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면요, 예민하지 못합니다.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오늘 예민하게 끝까지 순종 못합니다.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없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제까진 지나갔다. 다시 어제까진 끝났다. 생각해야 꽝입니다. 맞습니까? 아이고 옛날에 해봤자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전부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 열심을 드리시고 오늘 다 태우십시오. 모든 마음, 온 힘, 모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이끄시고 자꾸 약속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삶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씻기는 삶이요,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기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할 때 먼저 섬김부터 훈련합니다. 섬길 줄 모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섬김은 기본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믿는다고 얘기하기 전에 사람의 기본은 성실입니다. 사람의 기본은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섬김이 기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어느 날 3년 이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그 어느 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닦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뿌리치고 그냥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을 이젠 3년 따라다니니까 알겠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게 놔두면 나도 남의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려고 예수님 따라간 건 아닌데 말이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 따라간 건 예수님이 언젠가 왕이 되시면 나도 왕의 사람이 되어 한자리 하려고, 어부니까 또 모르지 않습니까? 수산부장이라도 될지 그런 거에도 하려고 따라다닌 거지, 발을 닦으려고 따라다닌 건 아니거든요. 그건 천한 사람이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로 너의 발을 닦게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목숨 걸어도요, 섬기려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신학을 하고, 섬김을 받기 위하여 재직이 되고, 섬김을 받기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섬긴다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종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라, 책임지라, 책임지라.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난한 사람들의 종로로 시키려고 그러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지 당신보다 못해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강해서, 온전해서, 건강해서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것이지 당신들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종살이는 하지 않지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례하면 무례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건 무례한 겁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얘기해 주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섬기는 거지 무조건 저주라는 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주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려 하되 끝까지 정하게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선포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 의로움을 자아내게 하고 도리어 종노릇하게 하는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에게 눌리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불을 던지게 하러 오셨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 재미있는 것은요, 불이 옮겨붙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여기서부터 다 타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도시를 책임지려 할 때 그들이 듣지 않거든 손발에 먼지도 털 줄 알고
안 들었습니다. 자, 비키시고 다음 진도 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주되 좋은 것으로 못 받아들이면 그러십니까? 어떡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비키시고 다음 넘어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비교가 될 것이요, 복음이 존귀한 것이 되고 복음이 싹으려가 아니라 존귀한 것이 될 때 받지 못한 자가 받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나도 받을 걸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게 되는 일이 오늘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사 말씀의 지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 그럼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럼 씻어주시면 안 될까? 그런 거죠. 따라다니는 게 아깝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벌써 내가 너에게 이른 말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제 발만 닦으면 된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씻깁니다. 우리도 모르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꾸 정하게 돼도 섬김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섬김에 능한 교회, 책임지는 삶에 능한 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는 교회,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간 자는 그의 삶에서 진설병이 되게 하시고, 진설병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그것이 오병이어 떡가루를 안 갖고 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즉 뭐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세상의 가르침이 섞여 있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종교의 영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지키는, 복을 얻으려고 사는 모습은 있으나 옳고 그름이 빠진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십시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좀 기다리십시오. 성급하면 그르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는 말씀 앞에 떨미 있는 자요,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머니에 급급한 자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말씀 앞에 하나님 한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겠나이다. 그 자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뛰어남을 이루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다 없애버리고 진실한 자가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편애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이기만 한 자는 안 믿는 자를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진실한 자는, 종교적인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는 그들도 가까워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종교성이 아니라 사람이 괜찮거든요. 꾹 눌러서 할렐루야 터지는 거 말고요, 꾹 눌러도 선하고 꾹 눌러도 의롭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까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해도,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그냥 벙어리라도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가 복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가까이 오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가 오면 피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가는 게, 세상이 기뻐하는 게 복음입니다. 어이구 저 사람이 왔으니 이제 문제 해결됐다. 어이구 저분이 왔으니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 어이구 저 사람이 왔으니 살만 난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풀어짐을 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룩은 뻥입니다. 뻥. 여러분의 믿음이 뻥이 안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진솔한 믿음, 진실한 믿음, 진짜 배기 말입니다. 순수한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두개인의 영이 뭡니까? 엘리트 정신입니다. 뛰어남만 바라는 거, 최고 지성의 위대함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각의 뛰어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정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따르면 지혜의 신, 지식의 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천상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사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니엘보다 뛰어난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맛이 나는 자가 되는 거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신 자, 그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자,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국이 있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개 안 해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소개하시는 자, 그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황금 촛대도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저절로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주위에서 어둠에 거한 자들이, 외로운 자들이, 슬픈 자들이 우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되 저절로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사탄이 슬슬 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괜히 근처 가면 재미없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영혼들 다 뺏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니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맛깔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깔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향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향단,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보다 항상 위대한 걸 주십니다.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결코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할수록 손해 아닙니까? 아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데 구하면 벌써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안 구합니다. 대신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 삶이 기도라,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압니다. 왜? 삶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사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심호흡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거룩한 지성소 앞에 서게 하사 또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겸손할 기회가 있고, 날마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의 흐름이 생기고, 다시 거기서 지성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그 살을 입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해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셔서 칭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외침이 들리고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있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권속이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갔던 자들은 죽임을 당했던 거룩한 지성소. 내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차라리 죽임을 당했으면 더 이상 죄를 지지 않을 텐데, 죽임을 당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자처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찰은 달았어도 생명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 차라리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악을 지를 바에는 저를 죽이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살려두시려면 저를 정케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정케하시고 저로 이제는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법궤를 매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으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분들은 법궤를 어깨에 매야만 합니다. 법궤를 어깨에 매라는 것은 책임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책임지신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책임을 지되 무엇을 집니까? 그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책임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지 책임지십시오. 근데 그것이, 그 결정이 나만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라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법궤를 매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안 물어보셔도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는 삶, 그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깨에 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셰카이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지성소 위에 있는 것이요, 지성소를 어깨,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그 법궤를 매는 자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을 하나님은 속죄소라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즉 뭐예요?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 기억나십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깜짝 놀래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스라엘 약속이 임할 때 각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누리리라, 자익회리라를 약속하시거든요.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말씀대로 그것을 심은 자에게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너 그 나무 밑에 있어 내가 봤어 그랬더니 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니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을 보리라.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법계의 삶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리라. 천사가 기사와 이적을 받았다, 갖고 왔다,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몸이 되면 기사와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 기사와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법궤를 매는 것이요, 책임지는 것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 그 안에 또 다른 성문이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 맘대로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맘대로 하는 삶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전해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아론이 별거 없어요. 아론도 듣는데 나도 하나님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팡이를 땅에 꽂으라 하시고, 지팡이는 뭡니까? 죽은 나무 아닙니까? 마른 나무 아닙니까? 근데 다 꽂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지팡이에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열매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열매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고 자신의 열매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자 한번 합시다. 책임집시다. 열매를 내자, 잎을 내자, 꽃을 피우자, 열매를 맺자. 서로 열매 맺기에 도움이 되시고 서로 가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보게 하시고,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가서 먹는 겁니다. 주워오는 겁니다. 즉시 순종.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전부를 걸고 순종케 되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드림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한 예배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이루기를 바라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그 법궤를 맵시다. 이 법궤를 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사라는 웃지 못할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려 할 때요, 자신이 드러나게 보이기 위하여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자기와 자기 형제 둘만 보이려고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갑니다. 근데 말씀에 그들의 무리는, 제사장의 무리는 반드시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4명에서 8명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려고 동물에 싣고 갑니다. 잠깐 신났죠.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성을 하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뛰게 하십니다. 법궤 놓고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도리어 법궤가 쏟아질 뻔하니까 그가 법궤를 붙잡습니다. 안 돼 그러는 거죠. 뭐가 안 됩니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더 뛰어나다고 증거돼야 돼,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치십니다. 즉사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한때 하나님께서 잘 쓰셨던 자들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스스로의 뛰어남만을 자랑하려 하여 믿음의 처형을 당한 것처럼 사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법궤로 초대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믿음으로 오직 문 대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삶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 대신 내가 이 예수님의 길을 걸으리라, 이 길만을 내가 삶으로 살리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불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나를 태우시되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견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물로 씻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과 땀이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방인의 뜰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진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설병의 삶을 살아 삶의 모든 거짓을 없애버리고, 모든 종교성이 아니라 신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뛰어난 것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원하되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과 땀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황금 촛대되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기도되어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묵상하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타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날에 그날에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은혜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궤를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사 말씀을 책임지고 예배를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책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중심 안에 이제는 예수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결정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 이 도시와 나라를 책임지게 타오르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